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 좋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라고 하시느냐? 대충 적당하게 순종하라고 하시면 좋겠는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은 대충 적당하게 순종하고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대충 적당하게 순종하라고 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래요. 정말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시죠. 또 자녀들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로 가르치라고 했느냐? 마음에 새겨지도록 가르치래. 하나님 말씀을. 돌에는 뭐 쪼아서 새기는데 마음에 어떻게 새겨? 하나님 말씀을 자꾸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얘기죠.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이기적이라서? 자기만 사랑받고 싶어서? 그게 아니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기 원하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바보 같거든. 우리는 바보같이 어리석은 행동할 때가 참 많아요. 왜? 우리는 내가 잘한다고 하는 일이 잘못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잘 살겠다고 한 일이 시간이 지나면 죽을 짓을 할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엄마 아빠들 치고 자식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다 자식들을 참 사랑하시잖아.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해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어떤 부모는 학교 숙제까지 다 해준다. 엄마 아빠 참 훌륭하시죠. 그런 엄마 아빠 만나면 참 좋겠지. 여러분 엄마 아빠는 말만 하잖아. 숙제하라고. 어떤 부모는 다 도와줘. 학교 숙제를. 또 아이가 힘든 일이 생기면 다 해결해 줘요. 뭐 사고 싶다 그러면 사고 싶은 거 다 사줘요. 돈 달라고 하면 이 엄마 아빠는 돈이 많아가지고 달라는 만큼 다 돈을 줘요. 정말 좋겠죠. 그 엄마 아빠는 자기들이 정말 좋은 부모인 줄 알아서 그리고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자라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잘한다고 한 일이 아이를 바보처럼 만든 거예요. 이 아이가 장애인이 됐어. 몸이 장애인이 된 것이 아니고 뭔가를 생각하고 결정하는 장애인이 됐어요.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왜? 엄마 아빠가 다 해줬으니까 말만 떨어지면. 그러니까 아이는 무능한 사람이 된 거예요. 바보처럼 된 거예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해. 지금 상영되고 있는 영화 중에 왕과 사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우리나라가 500년에 조선시대였거든.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등장인물 중에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한명에 와 있어. 성씨가 누구예요? 한씨야, 한씨. 우리 거에도 훌륭한 한 집사님 계셔. 이름이 한명에. 성은 한씨고. 한번 봐요, 한명에. 저분의 실제 초상화예요. 저분이 그 조선시대의 유명한 인물인데 저분은 참 사람들과 잘 사귀었어요. 똑똑해요. 그리고 매우 성품이 긍정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어서 저 시대에 출세하기 위해서는 과거 시험에 붙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또 시험 보는 머리는 없어. 그래서 시험 볼 때마다 여러 번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또 악착 같아. 이 사람은 떨어진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들도 쉽게 뭐 포기하지 마세요. 악착같이 해야 되는 거는 꼭 해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명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과거 시험에 도전을 한 거야. 그래서 높은 직급은 아니지만 결국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어느 날 시대가 이렇게 바뀌면서 쿠데타를 일으킨 수양대군을 도와서 자기가 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 수양대군이었어요. 이 수양대군을 도와서 수많은 적들을 제거하는데 한 명의 저 사람이 큰 역할을 한 거야. 수양대군을 많이 도왔단 말이에요. 왕이 되는데 결국 이 한 명의가 조선시대 최고의 권력자가 된 거예요. 정말 별 볼 일이 없던 사람이 대박난 인생이 된 거지. 그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 명에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얻었지만 그것이 행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큰 불행의 출발이었어요. 큰 불행의 출발이었으면 자기가 그 높은 자리에 안 갔을 텐데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는 줄은 몰랐어. 그 성공 뒤에. 한 명에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얻었지만 그것이 불행의 출발이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얻으면 좋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얻은 후에 그토록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는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럴 줄 알았으면 어떻게 살아서 차라리 평민으로 살걸. 시험 계속 떨어져서 합격 못하고 그리고 국가가 변화될 때 가장 평민으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살았으면 이 불행을 겪지 않았을 텐데 하는 일이 잘 된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일단 자기의 두 딸이 있어. 두 딸을 왕비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한 명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해. 딸을 왕비로 만들 정도니까 왕비 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왕비 되는 게 좋은 건 아니야. 대통령 되면 감옥 갈 일이 많거든. 왕비 되면 죽을 일이 많아. 그래도 왕비가 그렇게 되고 싶은가 봐. 대통령 되면 감옥 갈 일이 많은데 그래도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이 줄을 섰잖아요. 그게 대통령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그때도 왕비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왕비를 만들려면 아버지가 대단한 배경을 갖고 있어야 돼. 한 명의 정도는 돼야 딸을 왕비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을 차례대로 다 왕비로 만들어서 조선을 나라를 쥐락펴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딸 하나는 첫 번째 왕비가 됐는데 왕자를 낳아서 왕비가 되었어. 왕자를 낳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 나라가 자기 건 줄로 생각을 했겠지. 그런데 그 딸이 아이를 낳고 나서 산후병으로 17살에 죽었어요. 그때는 16살, 17살 되면 결혼 다 했어요. 그때 왕비는 15살부터 시작을 해. 그 17살 때 죽었어. 왜? 왕비가 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 거야. 그리고 후궁들이 막 시기 질투하고 인형 만들어서 막 땅에 묻어놓고 저주하고 살 수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스트레스 받다가 아기를 낳고 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다가 산후병으로 17살에 죽었단 말이에요. 아기도 2살 때 죽었어. 그 아기도. 왜? 아기도 스트레스 받지. 애도 태어나서 보니까 세상이 살만하지를 않는 거야. 엄마는 죽었지. 유모들이 하는데 전부 시기질투가 왕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가 시들머들 스트레스 받다가 애기도 2살 때 죽었어. 한 명에도 성공을 했지만 마음고생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막내 딸도 왕비를 또 만들었다. 막내 딸도 왕비가 되었지만은 왕비가 되고 나서 막내 딸도 시들머들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고생하다가 병들어 고생하다가 17살에 또 죽었어요. 한 명에도 그렇게 살다가 죽었지. 죽어서 어떻게 됐어요? 무덤에 묻혔죠. 그때는 무덤에 묻으니까 묻혔지만 세상에 무덤에 묻혀서 시체가 다 썩었는데 시대가 좀 지나서 연산구 때 부관 참시를 당해요. 부관 참시는 뭐냐 하면 왕이 너무 억울해서 한 맺힌 사람이 죽었어. 무덤에 묻혀서 무덤에 있는 시신이라도 빼내가지고 목을 자르는 거야. 이게 부관 참시야. 한명회가 그런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한명회 부관 참시 봐요. 저게 이제 연산군이에요. 저렇게 저 사람은 배우인데 저렇게 딱 생겼을 거야. 그래서 무덤에 묻혀있는 한명회를 끄집어내가지고
해골을 저렇게 목을 잘라다가 놓고 원수를 갚았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을까? 저 연산군이 왜 한 명이를 저렇게 무덤에서 꺼내서 목을 잘랐을까? 연산군이 엄마가 있잖아요. 자기 엄마가 사약을 받고 죽었거든. 사약 받고 죽을 때 한명회가 역할을 많이 한 걸 알고 원수를 갚은 거예요. 자기 엄마가 사약을 받았거든, 연산군이. 그래, 연산군이 엄마가 가택연금처럼 집에 이렇게 갇혀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임금님이 신하를 보내가지고 사약을 보낸 거야. 사약을 다 이제 받아들고 궁궐을 바라보면서, 임금님이 원래 자기 남편이었잖아. 그러니까 마마, 이 죄 많은 죄인에게 사약까지 내려주시니 성은이 만그가옵니다. 피를 또 하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산군이 자기 엄마가 그렇게 죽은 줄 알고 얼마나 그냥 화가 나고 열받고 억울한지 무덤에 묻어있는 그냥 한 명이를 끌어와. 그래가지고는 시체에 목을 자른 거야. 한 명이 목 잘릴 때 아팠을까? 안 아프지. 해골이 뭐 목 잘리는데 아파? 연산군이 그렇게라도 분풀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 대박 난 사람 너무 부러워할 거 없어요. 사람은 잘 살겠다고 한 일이 죽음을 앞당기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사람은 잘한다고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좋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나가야지.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 한명회처럼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죠. 돈이 있어야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잖아. 대박 나는 것도 중요하죠. 사람들이 다 대박 나기를 원하잖아. 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BC 606년경에는, 그러니까 BC AD는 뭐예요? AD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역사를 뭐라 그래? 히스토리라 그러지. 히스토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이야기.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오시기 전을 비포 크라이스트라 그래.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 AD를 예수님 오신 엔노 도미니,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 역사의 주인이 히스토리, 그분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BC 6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 예수님이 이루실 일을 앞에 두고 있는 역사,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대라 이 말이에요. BC 606년경에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어디냐? 지금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어디예요? 대한민국? 그랬으면 좋겠지만 미국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때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천문학, 하늘의 그 별들을 연구하는 거 있죠. 천문학, 별 그냥 연구, 별 보는 게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별이 어떻게 돌아가고 계절마다 별이 어떻게 바뀌고 이것이 지구의 기온과 무슨 관계가 있고 시간하고 어떤가, 이게 연구하는 게 천문학이야. 천문학이 엄청 발달됐어요. 이미 BC 600년 전, 지금도 2600년 전에 바벨론 시대에. 또 수학이 뭐 있어야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 높은 건물은 그냥 계집은 그냥 지으면 돼. 계집은 큰 건물, 이 빌딩 100몇 층까지 올라가는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무너져. 그리고 과학, 이 전부 다 과학이야. 사람 살아가는 이게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이 바빌론 시대 때 60진법의 체계가 바벨론 때 발견이 되고 시작이 됐어요. 60진법은 1시간이 60분인 거, 그때 시작이 돼. 지금은 1시간이 100분이죠. 50분이에요. 지금도 똑같이 1시간이 60분이죠.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라고? 바벨론 때 만들어진 거라고. 여러분 아빠 엄마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1분이 몇 초예요? 70초? 60초. 이게 60진법. 바벨론에서
연구해서 시간을 딱 이 우주 천문학에 맞춰서 맞춘 거예요. 원이 몇 도예요? 원이 90도야? 360도죠. 원이 360도인 이 체계가 바빌론 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학교 가면 1차 방정식이 있죠. 2차 방정식이 있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학교 안 가봐서 몰라요? 수학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바벨론 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EBS 방송국이 있죠. EBS 방송국에서 바벨론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이 대단한 나라구나. 위대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특집 방송을 하기도 했어요. 영상 봐요. 위대한 바벨론. EBS 방송한 거예요. 저 바벨론 왕궁의 입구예요. 저것이. 엄청난 건축물이에요. 저 당시. 앞에 타일 있죠. 청동 이런 걸로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건축술이. 그리고 그 앞에도 이집트 때는 피라미드 있죠. 그런 게 전부 다 저 시대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저 바벨론이 BC 586년에 이스라엘을 침공했어. 이스라엘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야, 저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쯤이에요. 이때에 이스라엘을 침공했는데 바빌론이, 저 세계적인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으니까 주먹만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감당을 해?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침공당해서. 왜 그래 침공했을까? 이스라엘은 보물이 많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에 막 전부 솔로몬이 금으로 물건들을 다 만들었거든. 금으로. 그리고 막 그 벽이 있는데 이런 데도 막 금으로 두껍게 칠하고 그런 식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알고 나서 저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들을 빼앗아 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침공한 거야. 그래서 그게 언제예요? BC 586년에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들, 돈 되는 물건들을 다 빼앗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은 완전 강도들이지. 열왕기하 25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시절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의 벽을 지으시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나들과 부삭들과 부직대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을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금, 은, 그리고 놋. 지금 우리 구리 있잖아요. 구리. 되게 비싸요. 에어컨 설치할 때 구리 1m당 18,000원씩 줘야 돼. 구리관. 그리 비싸. 근데 이런 것들이 막 그 예루살렘에 꽉 차 있었거든. 이런 것들 전부 다 빼앗아 간 거예요. 엄청 돈이 됐지. 거기다가 그것만 뺏어 간 게 아니야. 요런 우리 청소년 같은 애들을, 수많은 인재들을, 똑똑한 애들을 끌고 갔어요. 니네들 그때 했으면 다 바빌론으로 끌려갔어. 똑똑해갖고. 그 중에 똑똑한 청소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야?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에요. 얘네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에는 요 청소년들, 똑똑한 애들을 딱 뽑아가지고 인재 양성을 해. 바빌론의 중요한 인물들을 키워가고 바빌론의 중요한 임무를 맡긴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포로로 잡혀왔잖아. 그 임금비 줄 것도 없어. 알바비 이런 거 줄 것도 없어. 그냥 막 교육을 시켜서 자기들 필요한 대로 써먹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빌론에 끌려와서 인재 양성 시스템에 뽑혀서 바빌론 궁에서 왕궁 교육을 받게 된 거예요. 대박 잘 된 거지. 수많은 애들 중에서 왕궁에서 살면서 교육받으니까. 직업으로 보면 어때요? 세상 한국에서, 양주에서 학교 다니고 있는데, 중학교 다니고 있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초대를 한 거야. 미국 백악관에서 교육시키겠다고. 그럼 대박 난 거지.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얘들은 또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 왕궁에서 주는 음식이 최고의 음식인데 일부 음식을 안 먹겠다는 거야.
바보들 아니야? 왜 안 먹겠다고 했을까? 그 귀한 음식들. 한 상에 막 100만 원씩 가는 음식이에요. 어마하게 비싼 거야. 그게 왕국이, 바벨론은 그 당시 최고 나라라 그랬지. 왕은 하나님 같은 존재였어요. 한 상에 몇 억씩 가. 와인 한 잔에 2억, 3억짜리 먹는 거야, 그때는. 그런 상에 음식이 나오는데 일부 음식을 안 먹겠다고 거절하는 거야.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그대로 죽는다니까. 일부 음식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냐? 왜 안 먹겠다고 했느냐? 이 음식들이 바빌론의 우상들을 섬기는 데 쓰여지는 음식이니까 안 먹겠다고 한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동, 바벨론 우상을 섬기는 음식은 우리 안 먹을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야. 돌았지 얘네들이. 바벨론 왕궁 출세를 얘들이 포기하고 죽음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교육을 책임진 사람이 있어. 다니엘의 교육을 책임진 환관장이라 하는데 이 장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얘네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니엘은 힘들고 바쁜 일이 정말 많았지만 하루에 3번씩 시간을 딱 정해놓고 자기 고향 고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어서 이렇게 바빌론의 침략을 받고 이 바빌론의 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 주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세요. 여기는 예배도 못 드리는 거야. 제대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자유스럽게 예배 드리는 거. 그러면서 하루에 3번씩 바빌론 왕궁에서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단 말이에요. 다니엘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의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저렇게 해서 다니엘이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신 거야. 그래갖고 저 왕이 느부갓네살 이 왕인데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너무 괴이해서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먹히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잠을 못 자니까 죽을 지경이지. 음식도 밥맛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그 꿈을 그 나라의 꿈 해몽가들 다 불러들여도 아무도 꿈을 못 푸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을 풀어준 거야. 가서 얘기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임금님의 꿈을 풀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러더니 꿈을 진짜 명쾌하게 딱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보니까 이 다니엘에게 우리 국가의 정책을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다니엘을 국가의 최고로 총리 자리에 딱 앉힌 거야. 다니엘을. 어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내 좋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자, 오늘 아까 읽은 성경 본문은 누구 이야기예요? 삼손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삼손은 어떤 사람이냐? BC 예수님 오시기 전 1100년경 이스라엘 사람인데 누구를 사랑했어요? 블레셋 여자. 블레셋이 오늘날 어떤 나라예요?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있고 붙어있는 팔레스타인, 거기가 옛날에 블레셋이라 그랬어요. 해양 민족들인데 전쟁 엄청 좋아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여자를 사랑했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서로 붙어있는 옆나라예요. 한번 볼까요? 블레셋이 어딘지. 저기 남유다가 있죠. 남유다. 또 저 위에는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블레셋이 지중해가 있고 여기에요. 그리고 에돔, 모압, 암몬, 저런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돼 있고 또 위로 이란, 이라크 있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삼손이 활동했던 때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겼어. 블레셋이 이겨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의 식민지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됐잖아요. 블레셋의 식민지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에 간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 동물. 사자인데 사자도 젊은 사자. 아주 그 성격이 더러운 젊은 사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젊은 사자를 만났는데 어떻게 이걸 왜 그냥 잡아먹으려고 대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대드는 젊은 사자의 입 벌린 아가리를 찢어 죽인 거야.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까 죽은 사자의 몸에 벌떼가 몰려 있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지. 벌들이 막 오글오글 몰려있어 무슨 일이지 하고 가서 보니까 달달한 이 꿀이 섬에 나와서 곳곳에 고여 있는 거예요. 헐. 꿀 장사해야겠네. 꿀을 찍어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생각이 나? 아빠 엄마 생각이 나지. 아빠 엄마 생각이 나서 부모님에게도 한 그릇 퍼다 드렸죠. 오래간만에 효도 한번 했지. 우리가 살다 보면 죽을 것 같은 위기가 많이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힘을 주시면 그런 위기를 다 잘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다 젊은 사자처럼 성격도 사납고, 여러분 사람들이 성격 엄청 사납지. 제일 사나운 건 나예요. 내 성격이 제일 사나운 거야. 젊은 사자처럼 성격도 사납고 남에게 싫은 소리도 잘하고. 여러분 남에게 좋은 소리만 잘하죠? 남에게 싫은 소리 엄청 잘해요. 남 듣기 싫은 소리. 그래서 싸우잖아. 남에게 싫은 소리도 잘하고 또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잘난 체 하죠. 항상 뭐 자랑할 게 그리 많은지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싸움 닭 같은 우리를 죽이시고 꿀맛을 내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또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우상이에요. 사람들한테 막 내놓고 자랑하고 싶은 게 우상이라니까. 내가 자랑하고 싶은 우상을 죽이시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삼손이 결혼식에 온 블레셋 청년들이 있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뭘 냈어요? 수수께끼를 냈잖아. 수수께끼를 냈는데 이 수수께끼를 풀면 어떻게 한다고? 명품 옷을 한 벌씩 주고, 수수께끼를 못 풀면 니네들이 나한테 명품 옷을 한 벌씩 줘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 그러더니 이 젊은 사람들이 한 30여 명이, 우리 30명이 뭐 아이디어를, 지혜를 모으면 삼손이 내는 수수께끼 얼마든지 풀 수 있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수수께끼를 듣고 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도대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끙끙대지만 며칠 동안 끙끙대서 3일 동안 끙끙대서 30명이 끙끙거리면서 아무리 끙끙거리면 수수께끼를 못 풀면 어떻게 돼? 자기들이 명품 옷을 한 벌씩 어디다 구해다가 줘야 돼, 삼손한테. 그래서 삼손한테 한 벌씩 받으려면은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 되는 거야. 근데 3일 동안 낑낑거려도 못 푸는 거예요. 사사기 14장 12절에 말하고 있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2일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그와 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가는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니 사흘이나 끙끙대도 수수께끼가 안 풀리니까 이거 이제 어떻게 큰일 났잖아. 그래서 마침내 어떤 머리를 썼느냐. 사람은 잘 살려고, 자기가 살려고 못하는 짓이 없어. 삼손의 지금 결혼식에 왔잖아. 결혼한 아내를 협박해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기로 했습니다. 아내에게 뭐라고 했느냐. 아내가 자기 민족이잖아. 화장실 뒤로 조용하게 끌고 가가지고 얘기를 했지. 야, 30명이 협박하는 거야. 너 있지? 만약 우리가 수수께끼를 풀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수수께끼의 답을 네가 삼손한테서 못 알아내면 너네 집 불살을 버릴 거야. 너네 아빠 엄마 불태워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지금 행복한 결혼식이 뭐가 돼서 장례식이 된 거야. 거의. 날마다 흐느끼고 울면서 수수께끼의 뜻을 알려달라고 삼손한테 졸라댄 거예요. 삼손이 죽을 지경이야. 아주. 자기야, 삼손씨, 쟤네들이 수수께끼 풀게 안 해주면 우리 엄마 아빠하고 우리 집 다 불질러 버린대요. 당신이 수수께끼 냈으니 당신이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막 얘기했어요. 결국은 삼손이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아내한테 못 이겨서 수수께끼의 뜻을 알려주잖아요. 사사기 1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일곱째 날이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꿰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간호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며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암송아지로 밭갈았다 지금 내 아내에게 협박하지 않았더라면 이 얘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아싸하고 삼손의 아내 협박하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했지. 삼손의 아내 협박해서 수수께끼를 풀 수가 있었잖아요. 또 삼손의 아내는 어때요? 자기 신랑에게 계속 졸라대서 답을 얻어냈으니까 이제는 살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들의 행동은 더 큰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생각지 못한 거예요. 삼손은 자기의 사랑하는 신부를 협박한 블레셋 놈들을 생각할 때 화가 나서 이가 갈리는 거야.
이것들이 내 지금 결혼 금방 한 신부 아내를 협박해서 이렇게 행동을 해서 이것들 그러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 어쨌든 그 사람들이 수수께끼 푼 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명품 옷을 입고 사는 동네가 있어. 명품 옷을 입고 사는, 한국에는 명품 옷을 많이 입고 사는 동네가 어디예요? 강남이야. 강남 같은 부자 동네에 가서 삐까번쩍 명품 옷을 입은 놈들 30명을 쳐 죽이고 옷을 빼앗아 와서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열받아서 이제 자기 집으로 가서 친가로 열받아서 갔어요. 그 동네에 있으려니까 열받아서. 그런데 또 이 난리를 지켜보던 신부 아버지가 있잖아. 장인 어른이지. 신부 아버지가 이 난리를 지켜보다가 사람들에게 너무 쪽팔리는 거야, 이 사건이. 그래서 창피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열받아서 내 저놈의 새끼 삼손한테 내가 저걸 내가 사위로 맞아들여 우리 딸을 저놈한테 줘야 되냐? 이래가지고 이미 결혼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자기 집에 간 사이에 삼손하고 결혼한 자기 딸을 삼손 친구한테 너가지라고 준 거야. 그 아빠도 참 이상하지.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드셨대요. 사사기 14장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돗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죽임받되었더라. 예.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상한 상황을 만드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자기 생각대로 살잖아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성질대로 살잖아요.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일이 잘못될 때가 많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한 일이 죽음을 앞당길 때가 많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불완전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불완전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내 좋은 대로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불완전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날 때 참 많죠. 화날 때, 열받을 때, 참기 힘들 때가 정말 많아요. 인간은 악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때 화나고 열받고 참기 힘들 때 이 사람들처럼 마구 말하면 안 돼요. 마구 말하고 마구 행동하지 마세요.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화나는데 화나고 열받고 참기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숨막히고 답답하고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버려? 다른 사람한테 그냥 다른 사람도 죽여버리고 나도 죽고 그래? 인생이 숨막히고 답답할 때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해서 잘한다고 하는 일이 잘못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잘 살아보겠다고 한 일이 불행과 죽음을 앞당길 때가 많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한명회는 원하는 걸 다 얻은 후에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경쟁자가 없을 만큼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위기 때에 구원자로 나타난 삼손은 결혼식에 가다가 젊은 사자를 만납니다. 사나운 젊은 사자는 삼손에게 찢겨 죽은 후 달달한 꿀을 생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나운 사자 같은 우리를 죽이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하게 하십니다. 내 좋은 대로 살면 실패하고 멸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와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화나고 답답하고 참기 힘든 일을 만날 때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없는 불행과 죽음과 황폐한 일들이 모두가 내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내 방법대로 살다가 일어나는 일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은 악하고 이기적이고 죄인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는 일이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받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